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에 오늘은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이죠.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 속에서 내 인생에서 또 아이들은 공부하는 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들, 중요한 것 찾기 꼭 해보시면서 오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림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7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기억해 두십시오.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요 7가지 주제로 한번 체크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또 만들어보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2가지는 이제 하나는 질문 만들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질문이 있어야 또 숨겨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질문을 준비하고 좋은 질문을 해야 밥 먹었냐? 그러면은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들을 예비해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목요일 날은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관계 성공학인데 이번 주간에는 이제 세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자, 요 7가지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5-7 플러스 2가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아주 기분 좋은 그림이 올려져 있죠.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이야기를 적어 보시면은 저는 제목을 가장 행복한 시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4가지 의미를 적어 봤는데요. 하나는 세상에서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는 성장해서 동반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이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한평생 복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네 번째는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하고 사랑했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부들도 많지만 이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정은 만들어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진리입니다. 가정은 만들어 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좋은 가정은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여기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둥그런 원이 있고 그 안에 녹색 배경이 있고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찾으면 신랑이 입고 있는 검은 양복, 밤색 넥타이, 그리고 이제 머리는 노란색은 아니고 노란색에다가 녹색을 좀 섞었는지 하여튼 그런 색깔. 신부는 또 이 하얀 드레스, 그리고 이제 밤색 머리, 그리고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은 여기까지 온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만남,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결혼을 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들의 삶의 결과는 또 어떠할까, 끝까지 아름답게 갈까, 아니면은 중간에 문제가 생길까. 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지내놓고 보면은 이렇게 결혼하고 새 가정을 이루고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정신없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은 부부들 보면은 결혼하면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 꼭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조리원에 가서 엄마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의 행복을 또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을, 연상법 훈련은 항상 세 가지로 하세요. 하나는 그림 생각해 보기, 그 다음에는 그림과 관계된 성경 생각해 보기, 내 인생에서의 그림과 관계된 것 생각해 보기예요. 자, 먼저 저는 이 그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자, 먼저 둥근 원, 녹색 배경, 검은 옷을 입은 신랑, 밤색 넥타이, 머리는 노란색하고 섞여 있는 것. 자, 그리고 이쪽에 신부, 네, 하얀 드레스, 그리고 밤색 머리, 그리고 꽃. 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성경, 관계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는 일단 창세기 22장 20절 25절, 이번 주간의 본문, 최초의 가정,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비의 아름다운 그런 신혼, 삶의 모습. 그리고 이제 저의 결혼식, 네, 우리 집사람과의 만남, 결혼식.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많은 갈등들, 그러면서 또 지금 이제 만들어 가는 모습 속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지금 참 좋은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 가면 돼요. 뭐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노력하고, 모르는 건 배우고, 특히 대화법 이런 거 좀 잘 익히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이런 거, 또 순간순간을 이렇게 즐겁게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재치 있는 훈련들, 이런 거 조금씩만 하면은 다 이해하고 원만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는 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자녀 낳고 오손도손 이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족의 모습.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 적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오늘도 제 미래의 삶의 비전들을 쭉 적고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를 적고 기도할 때마다 미래에 내가 가잖아요. 가서 그 삶을 생각해보고 참 행복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꼭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도 또 그것은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또 시작하면서 감사할 것들 적어 보시고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하죠. 모든 일이 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그 속에는 또 감사할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한숨 쉬고 그러기보다는 감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감사는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감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미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으신지 또 적어 보시죠. 저는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내용을 적어요. 자, 오늘은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가축과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 짓기의 중요성. 우리도 그림 분석할 때 첫 번째가 이름 짓는 거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할 때 항상 이름 짓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처음 가정의 탄생. 일라밀려의 탄생, 그리고 이 특징을 보면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 몸이라는 거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독립성,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결국 가정은 부모로부터 또 독립성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 오늘날 이 부모와 이 결혼한 신혼 부부가 독립성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쪽 가정이 더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를 떠나 가정을 이루면 일단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삶의 독립, 경제적 독립, 또 관계의 독립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부모, 가족도 행복하고 또 자녀 세대도 행복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간섭을 너무 많이 하거나 서로 또 의존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은 이게 다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독립성.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아주 참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날 부부관계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밀감을 높여야 하고 또 비밀이 없어야 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일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게요. 업무나 관계, 공부나 일과 일생, 기타에서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 속에 중요한 게 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나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 GTS 전문화. 이게 지금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 미래 비전 만들기와 준비하기예요.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부족함도 많았지만 잘 달려왔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준비 작업.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영역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좀 꼭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20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에서 질문. 전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 하나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새,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 짓기의 중요성은 뭔가? 자, 이 이름 짓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과제는 바로 이름 짓기예요. 이름 짓기. 아담에게 모든 동물, 가축들을 다 데려다 주시고 이름 지어봐라. 이게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이름 짓기, 제목 정하기를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저는 이 이름을 지으려면 생각이 작동을 해야 돼요. 어떤 거 하나 제목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네, 제목. 네, 그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생각, 집중력, 이해력, 이게 다 아주 합쳐져야 되고, 그리고 논술 훈련이에요. 이게 또 이름 짓고 풀어보고. 아담한테 이 동물의 이름을 왜 사자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이 동물은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자입니다. 이게 논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논술 훈련시키신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도 뭐라도 이름 짓기. 아이들에게도 항상 밥 먹을 때도 밖에 나가서 놀 때도 하루 일과에도 뭐가 됐든 간에 이름 짓기. 요거 아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이 20절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 들어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다. 혼자서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직장이나 어디나 다 돕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도 또 상대방의 일을 도우려고 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셀프 질문,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아이들에게 GTS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셀프 질문을 잘못 만들면은 리더가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는 어떠한가요? 문제가 있나요? 인간관계가 좋은가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질문들을 해주면은 질문의 폭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나의 인간관계에서 더 필요한 것은 뭔가? 여기다가 저는 더 전문화하기. 인간관계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공감하는 전문가, 말하는 전문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전문가, 조율하는 전문가. 이 전문가가 더 깊이 될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은 생각하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셔서 오늘 어떤 주제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나의 삶의 현장을 꼭 기억을 하셔서 비전, 또 오늘 업무, 그 다음에 인간관계, 오늘 이 사람한테 주님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의 비전을 보실 때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감을 얻게 되죠.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꼭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가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